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인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구속의 경륜과 14만 4천인이라는 책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연구 주제는 요한계시록 3장과 관련하여 14만 4천인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시대 교회의 남은 무리들 중 어떤 이들은 14만 4천인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를 1833년에서 1844년까지의 시대를 일컬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연구해 보면 이 시대의 남은 무리들 중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으니 이들에게는 14만 4천인들의 특권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3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계시록 3장 12. 위에 읽어드린 성경 말씀처럼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약속들은 14만 4천인들의 특권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증언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집 19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 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모두 할렐루야 라고 함성을 울렸다. 초기문집 19. 그리고 두 번째 약속들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절.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초기 문집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초기 문집 15. 지금 이때 상황은 이제 특별 부활한 그 14만 4천인들과 지금까지 첫째부터 쭉 재앙을 통과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14만 4천인들이 그제야 모두 다 이제 정말 완전한 조합인 13만 4천 명으로 연합되었을 때를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속은 나의 즉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된 성경절은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계시록 14장 1절.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15페이지 말씀입니다. 14만 4천 명은 모두 다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와 새 예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도 새겨져 있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남은 무리로서 14만 4천인들의 특권을 누릴 자들이 누구인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1844년 당시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자들 중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무리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인침을 받았으나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3절이라는 소망 중에 무덤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화이 선지자를 위시하여 그의 남편과 그리고 재림교회의 선고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들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화이 선지자의 계시 중에서 인침을 받고 죽은 하스팅 부인과 역시 인침을 받은 당시 90세 노령의 백성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화이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구상에는 90세를 넘는 사람들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이는 저들 위에 있으며 저들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는 수효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가려 뽑은 기별 2권 263페이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녀, 즉 하스팅 부인이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2권 263.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 가래 뽑은 기별 1권 55, 56페이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살게 될는지 모르며 비록 그때까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는 말씀이 저에 대하여 보증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55, 56. 우리는 똑같은 시기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윌리엄 밀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일에 실패하였으므로 14만 4천인의 특권을 누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의인들의 부활인 첫째 부활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초기 문집 258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윌리엄 밀러가 바야흐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진리에 반대되는 가마를 끼침으로 과오를 범한 것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이 책임이 돌려져야 한다.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초기 문집 258. 위에서 읽어드린 증언의 말씀처럼 윌리엄 밀러는 특별 부활에 일어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일어납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는 특별 부활이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부활할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으로 연구해 본 결과를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구원받는 두 무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헤일 수 없는 무리의 출신지는 각 나라, 백성, 방언이고 14만 4천인의 출신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헤일 수 없는 무리의 인치는 시기는 아담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은 1844년 이후를 기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헤일 수 없는 무리의 인은 성령의 인으로 인침을 받고 14만 4천인의 인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습니다. 헤일 수 없는 무리의 특징은 능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로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의 특징은 수요가 14만 4천인으로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환란에서 나오며 줄이고 목마르고 뜨거운 태양에 상하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헤일 수 없는 무리는 첫째 부활 때에 일어나고 14만 4천인의 부활은
특별 부활 때 일어나게 됩니다. 헤일 수 없는 무리의 부활의 음성은 아들의 음성으로 일어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14만 4천인의 음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특별 부활할 이 14만 4천인의 음성이 아버지 음성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36, 637페이지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대쟁투 636, 637페이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되었다. 계시록 16장 17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응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2절.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 즉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활할 특별 부활에 관련된 또 다른 증언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려 뽑은 기별 2권 2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녀 하스팅 부인이 인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 땅 위에 섰으며 그가 14만 4천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첫째 부활은 아들의 음성, 즉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의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 문집 287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잠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킬 때 지구는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 즉 예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빌라델비아 시대의 남은 무리들과 14만 4천인 관계를 연구해 보았는데요. 정말 성경과 정언의 말씀으로 이 남은 무리도
특별부활 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의 남은 무리들이 특별부활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정확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재림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인의 특권을 함께 누리는 믿음을 갖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14만 4천인에 관한 재림 선구자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